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 이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묻히시는 이 단순한 장면을 설명하기보다는 이 안에 있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 또는 신학적인 의미 또는 우리에게 어떤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좀 차례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묻히셨다. 자,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이 맞는지를 이제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팩트 체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동원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신 사건이 실제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다 이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런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는 신약적인 의미와 또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런 개인적인 의미가 다 무너지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이제 고인의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직접 본 유가족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정말 아기와 같은 얼굴로 너무나 평안하게 천국 가셨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주위의 상황과 어떤 환경들이 다 이렇게 기억될 거예요. 뭐 눈이 내렸다든지 다른 일기들. 마지막에 지켜본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이야기는 분명해집니다. 모두가 이 고인이 그래서 죽으시고 또 무덤에 묻히시는 사건들에 대하여 많은 증인들이 있고 그런 상황적 증거가 있으면 우리는 정확하게 그 사실을 기억하기도 하고 또 사실이라고 우리는 이해하죠. 여러분, 누가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죽으실 때, 묻히실 때 많은 상황들을 설명하고 또 많은 증인들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요. 자, 먼저 여러분 9절 10절을 볼까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자, 여러분 12시라면 해가 가장 쨍쨍하게 내리쬐을 때죠. 그런데 해가 빛을 잃었어요. 컴컴한 암흑이 예루살렘 성 전역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낮 12시 정오부터 3시까지가 아주 깜깜한 흑암으로 덮였다는 것은 누구나 다 기억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요 이제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처가댁에 처음 이제 들릴 때였어요. 그때가 바로 이제 우리 신대원에서 이제 체프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마지막 체프를 이제 안 드리고 제가 티코를 타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 네 분이랑 내려가는데 때마침 그때 이제 중부지방에 눈폭탄이 내렸어요. 그날 13시간인가 도로에 갇혀 있다가 결국은 차를 두고 기차를 타고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날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런 특별한 어떤 자연적인 이 현상들에 대해서 아주 선명한 기억들이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기억할 거예요. 게다가요,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47절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그리고 거기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또 관원들, 많은 그런 구경꾼들과 증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 정령 의인이었다, 또 그 일을 보았다라고 하는 자세한 기록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묻히셨다, 무덤에 들어가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실제로 죽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무덤에 묻히신 장면을 보고 그 무덤이 존재한다면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어떤 처형입니까? 무덤에 묻는 게 아니죠. 나무 십자가에 달아놓아요. 뭐 이틀이든 3일이든 일주일이든. 그러면 먼저 이렇게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고 그리고 나머지 남은 그 시신은 바닥에다가 유기를 해버리면 짐승들이 와서 이제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뭐 예수님이 시신 또는 이렇게 묻힌 무덤이 없기 때문에 죽은 사실에 대해서 잊혀질 수가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한 사람을 예비하세요.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 자, 그래서 50절과 51절 그를 설명해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 중 하나였다. 굉장히 권위 있는 인물이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어서 이를 숨기고 두려워했어요. 마치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고 또 그는 공의의 회원이었지만 이제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당돌하게 그 시신 주시오 빌라도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서 깨끗하게 씻고 염을 하고 세마포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그를 무덤에 이제 안치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리마대 요셉의 가족묘에다가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하죠. 그래서 52절 보니까 53절 아직 장사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뭐 요즘도 마찬가지죠. 특히 부유한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은 가족묘가 있어요. 큰 동굴에 이 가족묘에 한 칸이 두고 거기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런 식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유한 사람의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새 무덤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다. 그러니 뭐예요? 다른 시신들, 이미 있었던 그런 시신들과 섞일 일이 없겠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그 무덤에 보관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아주 이 절묘한 타이밍에 아리마대 요셉을 보내어 주시고 또 중요한 사건 하나를 또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 안식일에 가까워요. 이제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처형을 당하고 그 다음에 3시간 이후에 이제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게다가 시신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인 것을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에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무덤에 안치하는 장면, 그러니까 여인들 향품을 준비했고 또 모략을 준비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시는가 그 무덤을 확인해야만이 그 안식일이 끝나고 나면 향유와 모략을 가지고 깨끗이 또 예수님에게 이렇게 예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장면을 여인들이 이제 너무 시간이 안식일이 가까웠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무덤이 있던 장소만 확인을 하고 돌아오게 되죠. 자, 그리고요 이뿐만 아니에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빌라도도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갇혔어요. 큰 돌로 막아놨죠. 그런데 혹시나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셔서 돌무덤을 옮기거나 아니면 이 제자들이 합심하여서 돌을 옮겨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뒤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까 군병들 또 무덤을 지키는 경비원들을 세워서요 단단히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단도리를 해놨습니다. 큰 돌로 막힌 무덤에 임봉을 하고 군병들도 세워놓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자연적인 어떤 상황과 증거, 많은 증인들 또 그 증인들에서 입에서 고백했던 내용들, 무덤에 묻힌 사건들, 또 무덤에 묻히는 사건들에 대해서 그 광경을 목격했던 여인들, 또 게다가 이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로마 관원들이 또 군인들을 세워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또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셔서 무덤에 나왔다면 그것에 대해서 처단할 수 있도록 단단히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예수님의 부활 또는 죽음에 대한 사건들을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강력하게 증거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신학적인 의미로 어떻게 우리들에게 하나의 장면으로 포착해내는가, 그림으로 풀어내는가? 자, 여러분 45절을 보게 되면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이때 큰 소리로 불러 이루시는데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자,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사건과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사건,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시는 이 사건과 함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이 사건이 겹치도록 만들어요. 휘장이 뭐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일종의 하나의 막이에요. 천막. 우리가 지금 집에 여러분
창문가에 달아놓고 있는 그런 커튼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길이가 한 15m가 되고요, 두께가 한 10cm 정도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 뭐 가늘게 꼰 배실, 청색 또는 자색실 이래가지고 막 그런 그때의 어떤 그 공법으로 만들었다면요, 절대로 뭐 칼, 가위 이런 것들로 쉽게 찢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지성소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성전 잘 아시죠? 성전 바깥들, 안뜰, 게다가 성소, 지성소 안에서도 그런 언약궤가 있는 현좌, 모두가요 함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특히 지성소 같은 경우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유월절 기간에 많은 순례자들이 있었잖아요.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성전 휘장이 쭉 하고 찢어지는 소리, 그 광경을 모두가 봤고 모두가 들었겠죠. 여러분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강대상이 둘로 쾅 차고 쪼개져요. 여러분 그 장면을 잊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무슨 의미죠? 바로 이 휘장이 찢어졌다, 바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막혔던 이 관계가, 이 저주와 죄 때문에 다가서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가로막은 휘장이 찢어져서 모두가 그 은혜의 보좌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그런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담대히 그 휘장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는데 누군가 거절해요. 당신은요 저 바깥에서 예배를 구경하세요. 아니면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받아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거절을 당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요? 그런데 그 당시 때 어때요? 성소, 지성소, 마당뜰, 여러분 모두가 다요 어떤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유대인인 가능한 뜰, 이방인들만 가능한 뜰, 또 성소에는, 또 지성소에는 남자냐 여자냐 대제사장이냐 일반 평민이냐에 따라서 그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이 계급처럼 나눠져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나뉘어져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예수께서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받아지기 위해서 예전에는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수많은 제사들을 성전에 드렸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와 죽음을 통해서 더 이상 이 성전의 역할은, 제사의 역할은 필요가 없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는 참 번제물이 되셨고 자기의 모든 이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그런 헌신과 섬김의 소재가 되었고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을 가져오는 화목제물이 되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는 속죄 제물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죄의 형벌에 대해서 배상하라 하는 속건 제물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게 신분이 바뀌거나 오늘 우리의 조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주 정확하게 주석을 하죠. 유월절 수많은 어린 양이, 수많은 그런 어린 양으로 인하여 했던 제사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는 갈보리 언덕에서 유월절에 수많은 그 어린 양 대신에 이제는 자신이 참 어린 양이 되셔서 더 이상 그런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쭉 찢으시고 성소의 휘장을 쭉 찢어서 오늘 모두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런 제물 되심을, 하나님 아들로서 십자가의 제물 되심을 기뻐하셨고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가 다시 살리시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 놀라운 믿음으로 그 새로운 살 길을 여시고 걸어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그런 역사적인 이런 의미가 어떻게 그러면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먼저 그 가까운 그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았던 이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죠. 백부장,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런 마태 기록에 보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인물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정녕 의인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을 해요. 게다가 여러분, 그 무리들 모두가 다 가슴을 치면서 또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가 정말 죄 없는 분이신데 십자가에 그 모든 그런 형벌을 지고 가시는 장면을 보고 가슴을 쳐요. 여러분, 그러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정말 축제의 절기였고 기쁨의 절기였고 이스라엘이 구원과 해방을 통해서 나라가 시작되었던 굉장히 의미 있는 절기였어요. 환호의 절기. 그때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진짜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기쁨만큼 오늘 딱 들어맞는 이 그림처럼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 땅의 지상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의 가슴을 치며 바라보는 모습을 통해서 너무너무 이 유월절이라는 의미, 진짜 유대인의 그 메시아라는 의미, 이것과는 상관없이 무기력하게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미 이 지나간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 역사적 사실이고 어떻게 이 신학적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그렇죠. 그 당시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령 의인이었다 고백하는 사람이 더러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수많은 세월을 또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또 자기의 열정과 온 힘을 다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민주화를 이루겠다 또는 공산혁명을 이루겠다, 그런 이데올로기, 사상, 이 가치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열심히 산 사람들이 많아요. 게다가 여러분, 그런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수많은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 틈바구니 속에 그 돌아가는 이 톱니바퀴 속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끼어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도움이 되고자 수많은 그런 산신성이라는 사람들의 그런 많은 그런 희생들이 있었죠. 이 세상이 점점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가리라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꿈꾸는 그런 유토피아는 없죠.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새롭게 산 길, 유일한 탈출구를 열어주시는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 사건, 이것만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인간 안에서도 서로가 불평등한, 부조리한 이런 계급적인 사회 속에 누구나 다 이런 자유로워야 하고 평등해야 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든 믿음조차도 평등하지 못했던 그 부조리한 하나의 모습, 가장 은혜로워야 할 그곳 성전이 가장 계급적인 어떤 나눔과 부조리와 불평등이 있었던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으시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성령으로 한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혁명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 쏟아부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숨이 후하고 빠져나갈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그 숨이 후하고 들어와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죠.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둘로 쫙 쪼개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성전에서의 휘장이 찢어질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흑암으로 우리를 덮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덮이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이제서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를 받아 돌아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덧입을 수가 있게 되었죠. 우리는 막힌 담 때문에, 그 막힌 휘장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그 길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통과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한 주간 지내면서 오늘 이번 한 해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피상적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당하신 의미, 십자가의 의미, 장사하고 묻히심의 과연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가 오늘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올 때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가슴 뛰게 하는 그런 진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그런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는 이 만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고, 주님께서 왜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시는가? 내가 이 만찬을 원하고 원하여노라, 내가 간절히 원하여노라. 그 예수님 편에서 지금 오늘 우리는 관심도 없고, 우리는 냉랭하고, 여전히 우리는 눈이 가려웠고 영적으로 귀가 막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식탁의 자리에 우리의 초청 또는 우리를 이곳까지 오셔서 교제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안달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 그 얼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읽혀지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푸시고 너무나 이 아름다운 이 광경 속에 오늘 우리가 똑같이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나라.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28세의 그런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딱 그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순교한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런 순교한 사람들 과연 상이 있을까? 그런 낭비가 뭐냐? 천국에서 사실 더 큰 상급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뭘 비교하죠?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이 사람과 좀 비교를 하세요. 내가 얼마나 속물인가? 내가 얼마나 십자가와 멀어져 있는가? 내가 이 성전 한가운데 있지만 오늘 우리도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계급들과 차별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이걸 자꾸 어디서요? 이 세상에 나가서 비교하면 그 간격은 더 멀어져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나는 얼마나 속물인가, 여러분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또 궤도 이탈하지 않은 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꼭 부여잡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심 이 사건을 통해서도 바로 오늘 우리의 억만감이 그 죄악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진정한 감사가 있게 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울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찬양과 감사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속에 꼭 새기시고, 날마다 오늘 자꾸 그 십자가가 멀어져 있다면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의 중심에 딱 세워지게 하셔서 오늘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길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과 난관과 힘듦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힘과 용기와 격려를 얻으셔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내게 하는 힘, 내가 이 세상을 버텨낼 수 있는 힘, 이 모든 힘의 근원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세우게 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격려와 위로가 넘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고 또 승리하는 그 믿음의 그런 용사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